자, 말씀을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끌려간 포로들 중에 왕족과 귀족들이 많이 있었죠. 그 왕족과 귀족 출신 소년들 중에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아나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에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여서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거할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고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 앞에 서게 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선택받은 소년들이 바로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영혼과 뼛속 깊이 심겨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가슴속에 이 하나님 은혜가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무장을 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5장 6절, 8절, 1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죠? 8절에 그랬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아니 이렇게 지금 잘 나갔는데 뭔 폐허가 된다고? 폐허가 된다는 놀랄 일이 될 것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려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뜨겁게 충성스러운 신앙을 간직함으로 그들은 결심을 합니다.
특히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되기를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왕이 먹는 진미나 포도주는 반드시 모르닥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포도주와 진미를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 1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주십시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예, 그래서 그 환관장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줬는데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서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타협하지 아니었고 단호한 신앙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채소를 먹고 물만 마셔도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혈색도 좋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대로 믿음에 결단하게 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 다니엘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매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니까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지혜가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협함이 없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믿사옵니까? 우리는 그 나라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해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나라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즉히 높임을 받아서 사용받아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호하게 하나님에게만 충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에서 시험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시험이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벨론의 두랍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낙성 예식의 방백과 수령과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 다 모이게 했습니다.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장 4절에서 6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예,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들을 들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곧 금신상에서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 관리로서 함께 서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지조를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바벨론 사람이 나와서 유대 사람들을 참수합니다. 자, 3장 11절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예, 이 말을 듣자 느부갓네살이 막 분이 가득해서 화가 났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14절, 15절도 읽어주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되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18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 느부갓네살은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하고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풀무에 던진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는데 왕이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상하지도 아니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단호하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꽃 가운데 뛰어드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같이 거기에 하늘 보좌에서 뛰어내려왔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머리칼 하나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감탄합니다. 자, 3장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예, 이 불신의 왕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했다. 대단하게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29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시원해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겠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그리고는 왕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입니다. 순식간에 온 바벨론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세워주신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지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약, 여기서부터 더 잘 들으십시오. 이 제약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또 많은 일에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고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바쳐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목숨을 바쳐 지킨 것처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가장 싫어하는, 우리가 다른 죄는 짓고 또 회개할 수 있도 이 우상숭배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목숨이 위험이 닥쳐와도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열심히 살고 7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이 부셔져라 이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개념을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정죄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겨 우상하게 절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안식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우상숭배.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야, 하나님만 섬겨이, 예수만 잘 믿어이, 이렇게도 말을 안 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을 코를 껴서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오늘 구역 공과가 그거예요. 똑바로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예배드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계속 잔소리가 그 잔소리가 돼. 예배 바르게 드려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다. 어떻든 그 결과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상숭배한 결과 이것을 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근본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이 신앙은 결코 타협하지 않기로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호한 신앙을 선포하며 세상과 부딪힙니다.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단호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파괴하려고 달려들어 아주 반짝살내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를 믿고 어렵게 살려는 사람들은 세상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환난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해요? 그래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여 주신다. 늘 우리가 이 힘든 어려운 고난, 눈물로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정말 힘겹게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정도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러다 죽지 않을까? 주님 나를 붙잡고 가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습 보고 즐기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네 번째 사람으로 와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같이 가주신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막대기는 주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권능을 베풀면 불꽃도 사람도 태우지 못한다. 불꽃도 사람을 태우지 못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또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방에 지금 쫓기고 있어요. 사방에 온통 사방이 원수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괴로워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주를 비방하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비웃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고 타협한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바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신앙을 가지면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대적하다 나중에는 감동하고 그들이 스스로 항복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그들이 감탄하고,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계시군요.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에 절대적인 왕권의 지배하에 있던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고급 관리가 되어서 단호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목숨을 내건 충성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충성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 사드락과 메삭과 나벤느고와 다니엘 시대의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과 같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때 그들이 단호한 신앙으로 이방의 왕을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가장 싫어.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 명령을 철저히 지킬 때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철저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불꽃 가운데도 왕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몸부림쳐 괴로워하는 믿음 생활 지키려고 몸부림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 세 친구처럼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대한 건 뭐냐?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실 것도 믿으라. 핍박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라고. 아셨습니까? 기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 우리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힘들다고 땡땡이 치지 말고 동참하시고, 이것 못하면 안 되겠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야 돼. 주 안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21일 동안 열심히 동참하시고 영적 큰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어려운 말씀을 지키고 오늘 이 두 가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라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큰 은혜를 주옵소서.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